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물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은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과정,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너무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이 돼서 자기 재산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팔아서 내어놓았다. 그래서 그 사도교회는 그야말로 유무상통, 내 것 없이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두 파가 있죠.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파는 누구고 히브리파는 누구냐? 그 헬라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외국으로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한 722년경에 BC죠. 아시리아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끌고 와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방인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혼합을 시켰어요. 혼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혼합된, 혈통적으로도 혼합되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혼합된 그런 상태로 데려왔어요. 1차 이제
디아스포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약 606년 1차 바빌로니아가 이제 남조 유다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족이라든가 또 귀족, 부자들, 혹은 뭐 사회 그 저명 인사들, 지도층 인사들을 전부 잡아다가 그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다니엘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도 그 이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선자입니다. 이런 선자들, 그리고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70년 후에 일부 돌아왔지만 나머지 이제 남아서 있었던 사람들, 이방 지역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스라엘 점령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핍박이 있었고, 또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민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한 200만 정도 우리 국민들이 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제일 많이 가 있죠. 또 일본에도 한 70만 정도 이렇게 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 민족들이 수백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민들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이방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는 헬라 제국에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헬라어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방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다시 그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이방인 세계에 있다가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들. 순순히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죠? 이제 외국말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말만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말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말.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주로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사람들은 개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체력이 좀 부족하겠죠. 숫자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12사도가 이제 그 교회에 헌금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도나서 이제 과부들, 특별히 이제 과부들은 그 당시, 지금은 여자들이 가서 일할 장소도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디 일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죠. 왜? 의지처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도 참 돌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 과부들이 부제에 빠졌다. 그래서 히브리파 다수죠. 다수파의 사람들을 좀 원망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망을 누가 듣겠습니까? 당연히 12사도들이 다 원망을 듣겠죠. 왜 12사도들이 이게 놀아줬으니까. 그렇죠? 12사도야 대부분 다 히브리파죠. 그렇죠? 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 재정을 가지고 논아주는 일이라든가, 이 영어에 보면 그 서비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서비스 테이블. 근데 서비스 테이블이 뭐죠? 그냥 이렇게 그 식탁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성경은 공교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접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2절에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죠. 접대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본업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본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회가 지금 서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12 제자가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게 전문이라는데, 아니 이런 일 가지고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또 그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자들이 직접 원망 듣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7 집사에게 그런 모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사무 전반한 것을 다 맡기고, 제자들은 본업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7 집사를 택했는데 이 자격 조건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로 크게 생각할 것은, 첫째로는 교회에도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사도시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들이 있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얼마나 지금 다 기뻐서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그 믿음이 뜨겁고 열심이고 얼마나 그것을 발전하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교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교회는. 그런데 부족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원래 가정은 행복해야죠. 그러나 부족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가정도 때로는 행복해야 할 가정이, 서로가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부자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형제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하물며 이 전혀 다른 가치관 또 성격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많아.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 간에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감정적인 대립도 있을 수가 있죠. 의견 대립도 있을 수가 있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인간적인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합니다.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있는가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서 우리 믿음을 흔들지 않으려고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요, 정말 우리는 지도자들은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적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이
재생산에는 이러한 그 지도자가 쓰는 문제를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만들고, 그렇죠? 적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서 항상 교회를 평안하게,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평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좋은 사람이라면 인격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제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또 의견이 서로 다르다든가, 혹은 뭐 의견 충돌이 생겼다든가, 혹은 본연의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이 문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해결 능력,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 이 다투해서 적게 만들어서 서로 이 화평을 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도 가정이 있어요. 가정,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자식간에, 부자식간에 문제가 있고, 형제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을 갈등을 증폭시킨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단절해 본다든가, 배타적으로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잘 해결해서 정말 평화롭게 사랑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또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많으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또 어리석은 신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막 크게 부풀려서 이게 이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이와 같이 잘 아름답게 잘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롭고 사랑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들의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니. 그러면서 또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그럼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 업무는 뭐냐? 바로 말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교회 행정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끼고, 이것 때문에 정작 해야 할 말씀과 기도하는 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교회의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런 공부를 통해,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추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닥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완벽하게 선을 주시고 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이제 집사를 선택하는데, 이 일곱 집사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사도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목회자 없이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한다 해도 교회는 항상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명칭을 뭐라고 붙였든 간에 지도자가 있길 마련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떠난다 봅시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항상 지도자는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홀히 되면 이 교회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무슨 뭐 행정력만 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건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실한 교회는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말씀과 기도에 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교회는 건실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또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일곱 집사를 택한 거죠. 맞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몇 집사 택했습니까? 5집사 택했나? 그래서 5집사 택했습니다. 2명 빨리 더 세워야겠네. 이 집사 택한 이유는 뭐죠? 그냥 직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직분 줘서 열심히 하라. 그것도 있지만 누굴 도우라고요? 이 지도자를 잘 도와서 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직분을 준 것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만 받고 그 직분을 이렇게 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 직분을 받은 것은 이제 그 지도자를 잘 도와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덕성을 받고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교회에 이러저러한 행정하는 문제에 많이 관여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그런 능력도 많이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말이지 교회에 전부 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한다면 언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또 신경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의 부족함을 도와야 돼요. 목자의 부족함.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헌금이 많아졌죠. 그 직접 그걸 가지고 지금 구제하는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들이 무슨 뭐랄까 이렇게 편파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또 고의적은 아니지만 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든가 그렇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이 목회자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도와줘야 합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걸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실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한 것을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못 도와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유 우리들이 잘 못 도와줘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비난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나 장로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목회자들이 일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받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난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비난받습니까? 당연히 이 주체인 사도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지도자가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비난을 누가 해결해야죠? 그 직분자인 나가서 해결해야 하고 그 비난을 잘 해결해야 돼요. 때로는 그 지도자가 받을 비난을 그 직분자들이 방패가 돼가지고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 사도들도 완벽하지 못한데 저라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요. 실수투성이죠. 그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잘 돕고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질서가 생기고 또 그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고 왜냐하면 그 존경 자체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존경 못 받는다. 그 가정에서. 그러면 그 가정은 자녀 교육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 가장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도 그 절대 가장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식들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들 뭐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 막 선생님 부모가 비난하면 그 자식을 베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그 지도자가 다소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비난하는 것을 자식이 들으면 그 자식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권위를 따를 줄 알고 권위를 잘 보호할 줄 아는 이것이 대단히 한 단체와 한 가정을 건실하게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자리는 절대 자식이 못 앉게 되어 있어요. 식탁도 딱 부모의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식들은 못 앉게 돼요. 누구도 못 앉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만 앉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잘 보호하고 그게 뭐냐? 바로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지도자가 생긴 거 지도자를 잘 보호하고 또 존경해주고 그리고 그 권위를 잘 보호할 줄 아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면 그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통해서 보면 모세를 도운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그 여호사는 군대를 끌어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막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막 이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붙여 손이 내려오면 또 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전투죠. 그러니까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다가는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옆에서 딱 잡아서 같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지도자로서 항상 강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도 때로는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항상 믿음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아니 보세요. 성경에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를 이겼죠? 그 850인의 아세라와 그 바알 선지자를 싸워서 이겼잖아요. 기도의 산에서 불이 냈잖아요. 그런데도 왕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깜찍 도망가다가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런 모습을, 연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도 여러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붙들어줘야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이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연약했을 때,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사기가 떨어졌을 때 그래 다시 힘을 얻고 힘차게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기도를 해봐도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저도 기도에 힘이 나요. 근데 혼자 기도하잖아요? 좋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요, 어차피 기도하다가 그냥 졸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 기도하면 하루 그냥 1시간도 그냥 씩씩하게 기도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게 제가 힘을 얻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회자와 같이 도와서 열심히 협력을 해주시면 주의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집사의 자격. 세 번째로 집사의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등, 이렇게 해서 이제 택해가지고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총 지금 몇 가지 덕목이 나옵니까? 합쳐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보면 이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덕목이. 이 네 가지 덕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디모데서에 보면 훨씬 많은 덕목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이 충만해야 돼.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냥 직분 준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첫째, 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서로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이걸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사람은 성령 충만 한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시간 정해놓은 것은 정한 시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하겠다고 기도를 정해놓고 그 양을 정하셔야 돼요. 양. 하루에 내가 꼭 30분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이 매일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와 같이 거룩한 노동이야.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속에 소원만 있을 뿐이지 이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뭐라고요? 거룩한 노동이다. 그래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시려면 30분, 사실 1시간씩은 기도하시는데 거기까지 나가기는 좀 어렵다면 30분씩 매일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중에서 30분이면 그리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48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4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8분의 1을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요. 평신도는 지혜보다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평신도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플러스 알파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잘 이렇게 덕스럽게 해결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만 있다고 문제가 덕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랑도 때로는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자녀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자녀를 상담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러죠? 잘 권면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잘 지혜롭게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랑만 줘도 자녀가 잘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랑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그래서 이 자녀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사랑보다도 지혜를 더 강조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지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잠언 자체가 뭡니까? 지혜사 아닙니까? 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빠진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관계라고 할까요? 사랑이 빠졌어. 근데 지혜로워.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덧붙여서 그 지혜를 지혜가 있을 때 아주 덕스럽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신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구해야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 있잖아요. 참 요셉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했잖아요. 약혼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기를 가졌대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런저런 변명을 했겠죠. 뭐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 뭐 나타났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됐죠.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요셉은 이 문제를 가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써요. 그때에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성령께서 성령이 인도인다고 앞으로 이 날짜가 이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고 이제 그 계시를 하죠. 그 꿈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문제에 닥쳤을 때 한번 보세요.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막 배신감 느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혜로운 태도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냥 뭔 문제가 닥치면 그냥 노발대발하고 그냥 막 문제를 확산시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덕스럽게 지혜롭게. 그래서 이 마리아도 비록 배신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이게 상처받지 않고, 그 당시에 밝혀지면 돌로 죽이는 나가는 그런 무서운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잘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제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자,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칭찬 듣기 위해서 외식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믿음을 살다 보면 명성이 쌓이게 됩니다. 오래된 명성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제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해도 시간이 가면 좋은 건 나쁜 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이제는 교회에서 칭찬받습니다. 저 사람쯤이면 저 사람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아야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칭찬받아야죠. 저 사람 교회에서는 뭐 빼꼼히 열심인데 또 사회 현장에 나가면 그저 욕먹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쨌든 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야 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 집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런 그 말씀,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이 교회만 오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며 또 주님께